대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또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 교수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은 그냥 사람들이 한 일을 그렇게 또 신격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첫 장 첫 절을 믿는다면 그 이유는 모두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요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못 듣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잘 모릅니다. 의사들도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고 그나마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자기 전공한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단해집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은 당연히 더 견실해지는 거죠. 자, 오늘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노래한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가장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관찰 모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자세인데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단지 성경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술로 고백되고 내 영혼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찬양으로 나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표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연 세계를 봐도 믿음이 없이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왕의 모습이에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한 그런 분은 왕이죠. 왕이 입는 그런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옷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와 권위로 옷 입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종처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 표현들이 이제 시기 때문에 아주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듣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시고 하늘을 보면서 아 하늘은 하나님이 휘장으로 쳐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휘장이고 물 위에 하나님이 궁궐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신하로 삼으시고 번쩍이는 불꽃을 전령으로 삼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자연 만물을 부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온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하들이 하나님은요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존재해요. 자연은 우리말의 자연이란 말은 한자를 빌려와서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연을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광범한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보고 신이라고 해요. 태양을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기도하고 바위와 나무를 보고 그 앞에서 손을 비빕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을 알면 그런 자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신 자연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욥기에서도 보면 땅과 하늘을 나누신 하나님이 또 이 땅과 물의 경계를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물은 특히 이제 바다를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이고 또 창조 기사에 보면은 처음에 물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원초적인 원시의 바다
뭔가가 두려운, 알 수 없는 무질서의 세계,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이 물과 바다, 이거는 혼돈의 세계이고, 사람들은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그 바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바다의 공포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 물, 바다는 주로 마귀의 세력으로, 마귀의 세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과 바다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땅과의 경계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도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먼저 기도합니다. 고사 지내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대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땅이 흔들리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땅이 흔들리면 난리가 납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깊은 바다로 옷을 덮듯이 덮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교만하게 산 위로 치솟아 올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꾸짖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산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보면 그때는 하늘에 물에 윗샘이 있고 아래 땅에 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바다에 물이 차고 위에서 샘이 터지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산을 넘쳐버립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표현이 이 물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산을 넘지 않고 저 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바다를 보면서도 또 물을 보면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그 쓰나미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닥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경계를 바다가 넘쳐버리니까 넘어와 버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선 먹으면서도 불안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물이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안선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 이 생태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숲과 각양의 짐승들도 창조하셨고 돌보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나귀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고 돌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돌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이 새들의 노랫소리,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민족은 새가 지저귀면 뭐라 그럽니까? 새가 우네.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어서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새들도 돌보시는 것을 새들이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빛과 물을 주셔서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대요.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나게 하시고 사람의 얼굴을 또 빛나게 하는 기름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는 그 자체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또 모든 피조세계를 먹게 하시는 양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표현할 때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양식 세 가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리고 일반 양식입니다. 이런 먹거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이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주 과학자들이 먼 곳을 탐험하고 또 우주 발사체도 보내봐서 위성도 가서 사진도 찍어보지만 물조차 없잖아요. 풀 하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이 돼서 또 4월에 5월에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이 자연이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피어났다고 금년에 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이 별, 행성들 아무리 찾아가 봐도 물조차 나지 않고 풀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물과 또 온통 푸릇푸릇한 이런 채소와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을 만드시고 여기 아름다운 생명의 장치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생명이 있고 문명이 생긴다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외계인이 있을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믿는 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상상하고 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들을 자라게 하셨다. 이 레바논 백향목들이요, 이 건설, 건축, 또 가구 만드는 데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이제 굉장히 쭉쭉 뻗은 아름다운 큰 나무들입니다.
레바논 백향목들을 자라게 하시고 각종 새들을 돌보시고 산양과 너구리도 바위들로 피난처를 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공중나는 새들을 보아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지 않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외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는 권사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권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4일 토요일에 있을 우리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를 위해서 또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이 지역사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